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3년 동안 하늘의 기사이잡과 하늘의 비밀을 사랑하는 12 제자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줬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요한복음 5장 볼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자, 안진뱅이 걷지도 못하는 그 송장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걸 다 제자들이 봤죠. 그 외에도 안수함으로 병 고친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내일 모레 글피 3일 뒤면은 예수님이 죽습니다.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4장.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단 1분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볼 때 사람에게 증거받을 필요가 없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일 모레 글프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시는데 그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처참하게 몽둥이 갈 때 쥐어패죠. 그냥 머리를 사정없이 칩니다. 굵은 가시관을 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수염을 다 쥐어 뽑아요.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러한 엄청난 수모를 당하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자그마치 24,000명.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전까지는 서로 따로따로예요. 근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걸 다 앞날을 아시면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1절로 3절까지 너희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두 번째 4절로 11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세 번째 12절로 15절 내가 없어도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없어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말씀 안 했어요. 그 전까지. 이제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는다. 만일 인류의 속죄제물로 갈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기도로 구하라. 그러면 실행하겠다. 네 번째 16절로 31절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변호사. 걱정하지 마라. 늘 임마누엘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동행하였다. 그리고 말씀하는 도중에 이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옆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공동번역에는 필립이라고 해요. 필립이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잘 들으시면 크나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은 빌립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모든 교회와 기독교한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100년 못 산다. 잘 살아야 7, 80인데 왜 밤낮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소모시키느냐. 응? 돈 벌기도 바쁜데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냐? 그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건 빌립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믿는 기독교인들한테 도전적인 말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일찍이 시편 42편 3절과 10절에 시편 기자가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말씀 볼 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송곳으로 콕콕 찌르듯이 지금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하천풍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본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목사예요. 이분이 이제 자랄 때 자기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선교사 로건이라는 사람, 로건 선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지도하는 교사가 로건이에요. 로건. 이 하천풍원 목사는 로건 선생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목사 되기 이전에. 일본 사람들도 규모가 있는 사람인데 로건 서양 사람이지만 딱 지켜보니까 아주 규모가 있고 말 한마디에 실수가 없고 남이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 흉도 안 보고 그래서 하천풍원은 나는 직접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로건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판을 듣게 됩니다. 달갑지 않은 친구가 올 것 같으면 밥 먹자는 소리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뭐 쓸데없는 말 하면서 시간을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나 약속 시간이 있는데 하고 도망가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성도는 대화하면 그 말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납니다. 성경 말씀 깨달을 때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얼굴에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볼 때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어요. 교회 밤낮 드나들고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얼굴 표정이 늘 캄캄해요.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게 없어요. 맨날 남 흉을 봐요. 응? 일을 같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없이 수곡수곡 일을 열심히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눈치 살살 보고 건성건성 일합니다. 누가 있으면 위에 사람 있으면 하고 위에 사람 없으면 안 합니다. 그분에게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말이나 행동, 생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면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세상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앉았다 일어나면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집에 길 가다가 여행하다가 그 성도 집에 묵었다. 그러면은 방을 빌려주고 다 대접받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잤던 방 이부자리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방에 이거 있잖아요. 백큐ම් 있느냐 해서 다 백큐ම්하고 화장실도 그냥 다 쓰고 나서 물 다 튕긴 거 이런 걸 그냥 놔버려 두고 가면 됩니까? 그냥 거울에 물 튀긴 거 다 닦고 주인이 손 대지 않고 아주 그냥 자기가 그냥 왔다 가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으면요, 그분은 아버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더 있다 가기를 바랍니다. 아유,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응? 아침 식사, 또 점심 식사까지 하고 가세요. 응? 왜 빨리 가려고 그래? 그러나, 앉아서 남 얘기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응? 부정적이나 얘기나 하고, 그러면은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언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누가죠. 이 누가처럼 말씀의 목격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말씀을 만졌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볼 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 속에서 예수님이 거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좋아하는 사람 거기 거하지, 자기 싫어하는 사람 거기 안에 거하겠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발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밝고 광채가 납니다. 소망이 있고 자신 있고 모든 생활에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욥기서 19장 26절을 볼 때 욥이 고백했어요. 처음에 고통받을 때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나는 살아서는 하나님 못 보고 죽어서 이 가죽이 썩어서 영원히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욥기 40장 5절 볼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난 거죠. 드디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 하나님 만난 겁니다. 왜? 은혜가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다는 단어는 여러 경우에 쓰입니다. 원래는 눈으로 보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지는 것도 만져본다. 그러잖아요. 냄새 맡는 것도 맡아본다. 본다. 응?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생각해 본다. 뭐 말해 본다. 그렇잖아요. 우리말에. 보는 거예요. 이 느끼는 것도 보는 거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향기를 맡아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다. 육으로 보는 세계는 극히 제한적이죠. 그렇잖아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육으로 보는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7, 80, 90까지 산다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알지 모르는 게 많아요. 이 땅의 것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만들 줄 압니까? 핸드폰 만들어 놓은 거 쓸 줄 알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것조차. 그만큼 육으로 보는 세계는 제한적이에요. 정신적, 영적으로 볼 때는 창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무한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속에 하나님이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나라. 희미한 게 아니라 너무나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확실해. 그러면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이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응? 하나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통일찬송가 469장 보면은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있잖아요. 맑은 가라지 울려나네. 네?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영혼 속에 하나님이 깊이 잠재되어 있다. 은혜 받은 분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가 한 말로 심판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또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 하늘 아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진로를 가로막고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하고 응? 내 가정을 파괴한 그러한 자의 가족 자식인데
그걸 알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형 언도 내린 그 빌라도를 위해서 자기를 못 박은 로마 병력을 위해서 죽이라고 고함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다 용서해.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정신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안 그러면 다 가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구약 역사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75살까지 하나님 보여준 분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야. 이방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그의 아들 이삭 180세까지 살았죠. 또 이삭의 아들 야곱 147세. 야곱은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일을 행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함으로, 야곱은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네. 성경 볼 때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수많은 그 선지자들 나오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 다 하나님 보여줬어요. 왜? 그분들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볼 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남한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하고 동시대에 56년 같이 살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노아하고 자기의 그 11대 손 아브라함하고 56년인가요? 58년 동시대에 살았다. 동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르쳐 준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응?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응?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월이 없어요. 예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히브리 1장 12절 말씀 볼 때. 우리도 연대 없는 그 날짜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었다, 내일은 흐렸다. 아침에는 해해하고 저녁에는 시무룩하고 너무나 변덕스러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잘 변합니다. 늘 오늘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성도는 그의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함을 여기 말씀 볼 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자기 안에 빛이 있으니까 비추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선함을 행함으로 보게 하라는 거죠. 착한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천국에 입고 들어갈 옷입니다. 요한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주여, 이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행함입니다.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한자 소리도 하나님 소리 한자도 안 들어간 책이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그 책, 이 10장까지 있는 책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면 답답하죠. 그 신구약 성경 가운데 1장, 한 장에 보통 하나님이라는 단어 4-5번 나오는데 여기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한자가 없어요. 어딥니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말로 하지 않고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 13절 14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 볼 때 자세히 보세요.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즉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의 핵심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이어지는 말씀 볼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 있는 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의 핵심이 긍휼이다.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이죠. 네? 형제가 잘 안 되고 못 되고 또 죄를 졌다 그래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냥 더 죽이려고 그래. 그 긍휼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분이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라. 가족과도 오직 예수, 부부지간에도 오직 예수, 자식을 봐도 오직 예수, 가정생활해도 오직 예수, 사업을 해도 오직 예수, 직장에 나가도 오직 예수.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삶의 모든 현장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초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증거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나게 해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오직 예수의 축복이 자손만대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영육간에 잘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각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빌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축도로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예수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말씀에 사랑하는 말씀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